말씀은 이사야 7장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14절) 한번 읽어보시고 9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이제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우리와 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그냥 히브리 말로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징조로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와 그런 걸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1장부터 한 번씩 쭉 보시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간에서 본 계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성경, 이사야 성경이 전체가 계속해서 백성들은 죄와 악을 계속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계속 이제 그걸 징계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또 위로로서 이제 앞으로는 구원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섞여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를 거역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네를 양육했는데 너희는 주인을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21절에서 보면 신실하던 청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은은 찢기가 되고 포도주는 물이 섞였고 네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같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과를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는 너의 가운데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하고, 8절에서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와 요술자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8절에 가서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러면서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니 행악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3장에서 쭉 그렇게 하시면서 17절에 가서 그들에게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24절에 가서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벼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실 것이라. 4장에 들어가서 말씀이 없어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7 여자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을 향한 그 마음, 어펙션을 얘기하는 건데, 그 거룩한 여자들이 정말 말씀을, 진리를 사랑해서 그거를 붙잡고 하는데 도대체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남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러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냥 괴로워하는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서 이제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포도원을 지으셨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또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리고 뭐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고 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5장 18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힘같이 죄악을 이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리토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뿐만이 아닌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계속되는 백성들의 그 무지함과 완악함과 그 죄악들 상태를 보면서 이사야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에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약간의 어떤 그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위로 삼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장에 들어가면 이 시대가 바로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사람이 우시야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은 힘이시여 이러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아들 또 요담이라는 것은 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이 상징성이 있는데 붙잡혔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 아하스가 이제 이사야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역대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상, 왕하 있듯이 거기에서도 이 아하스와 히스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왕하 16장에서 아하스에 대해서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왕하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한 대로 지나가게 하며, 또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역대하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8장에서도 이 아하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28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하스가 왕이 올 때 나이가 20세였는데 그리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보호 만들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이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6절에서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반세기를 얘기할 때 반세기를 드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세겔이라는 게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드리는 돈이었는데 반세겔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가 바로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역대 왕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 특히 아하스에 대해서 많은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바알들을 섬겼는데 왜 반세겔을 안 드립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반세겔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야. 바알을 숭배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반세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7장에 와서 보시면 이사야 7장에서 그렇게 이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징조를 하나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13절 이렇게 보면은 10절에서 보면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12절에서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 같아요. 이 아하스 왕이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18절에서 보면 그렇게 징조의 말씀을 주시고는 이제 또 바로 또 징계의 말씀을 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군데군데 계속 이렇게 경계하시고 징책하시고 잘못됐다고 책망하시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군데군데 이제 위로의 말씀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징조를 주시고도 또다시 이제 18절, 17절에 가면은 17, 18절에 가서 아수리 왕이 와서 너희 땅을 다 그냥 황폐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18절에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불러가지고 거친 골짜기와 바이튼과 가시나무 울타리의 모든 초장에 앉으라 하시면서 그걸 다 그냥 황폐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이라는 것이 애굽 하수라는 것이 그 인간적인 세상 생각, 세상 교리를, 세상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바로 이제 상징하는 것이 애굽팔이라고 해서, 이사야 31장에서는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고 애굽은 영이 아니고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애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수르 땅에 벌이라는 아수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이성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의 파리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짜는 것이 이제 이성적으로 짜는 것이 아수르 땅의 벌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벌이라는 게 보니까 데보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데보라라는 것이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게 이 히브리 말로 이게 다바르라고 그래서 다바르가 이게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바르가 말한다는 뜻인데 데보라에서 여기 이제 음만 바꾸면 이제 데보라인데 이게 뭐냐 이걸 벌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벌이라는 것이 다바르 그러니까 말하는 거 끊임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이라는 게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냥 뭐 자연적인 벌도 그러잖아요. 엥 하면서 이제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도 자기를 신명기 7장에서 벌이라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벌이라고 하는데 왕벌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왕벌, 이 벌은 이 벌이지만 왕벌이라고 하실 때는 칠화라고 해서 이렇게 쓰나? 칠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말이 달라. 완전히 벌이니까 같은 벌일 것 같은데 완전 다른 벌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님의 왕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진리의 세계가 논리 정연하게 그 벌들을 그냥 하잘 것 없는 벌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짓과 속에 감춰진 악들을 다 제해버리는 그런 이제 아수르 땅의 벌을 대적해서 오시는 게 주님의 왕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이렇게 우시아가 1장에 보면은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서판을 가져와서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것 자체가 통용 문자라는 것이라는 뜻인데, 통용 문자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언어로 말씀 자체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흉명하고 창이라 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려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8절에서 이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이 8절의 앞절과 뒷절이 원래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써놔가지고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데 8절 전반적인 미치리라까지가 7절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흉흉하고 창이라 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라고 했는데, 이 흉흉하고 창이라도 하다는 그 자체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이라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바로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완전히 휩쓸어 가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천히 흐른다. 결코 우리에게 빨리 오지 않아요. 실로아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음을 그 말씀을 받으려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묵상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천천히 흐르는 말씀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확 들어오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이 창이란 물에 애굽의 야하수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가버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께서 갑자기 딱 이제 18절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나올 때에 이 사건이 딱 터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오늘 이거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특징적으로 한 말씀 보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다. 너무 놀랐어요. 이 더딤을 보고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령한 디바인 신성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이제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형이잖아요. 형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품고 있고 이것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통용 문자로 기록된 것이 바로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론에게 시켜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론이 통용 문자고 모세는 신령한 문자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인도해 나와가지고 광야에 왔는데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아론을 들들 볶는 겁니다. 아론을.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할 수 없어서 이제 아론도 그들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너희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라 이렇게 해서 귀에서 귀고리를 빼라는 거예요. 이 귀고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겠다는 표시로 뚫는 귀고리에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귀고리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 안 하겠다는 거죠.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이제 이걸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러고는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하고 그것을 보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라는 게 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라는 게 우리가 알듯이 다 이 선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라는 것은 자연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추럴한 상태의 선을 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뜻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교회들이 다 똑같아요. 선한 행위를 가자, 이웃을 사랑해라, 이제 이웃집에 라면 하나 갖다 줘라, 이러는 것을 선으로 알고 그것을 교회가 할 일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연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죠. 32장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시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빨리 오지 않아요. 다니엘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사국군이 그를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 준 것처럼 이 하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 논리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6절에 가면 또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말씀을 봉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증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장 6절에서 또 이제 예언을 하시죠. 징조를 주시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이 아기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어린아이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셔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수한 어떤 손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는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비밀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모사라, 지혜자라는 것이고, 전능하신, 그렇게 하심을 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시요, 그가 영존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는 왜 평강의 왕이냐 하면 모든 지옥과 거짓된 것들을 다 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정쟁도 없고 전투도 없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들의 죄가 뭐냐 하면 오늘 쭉 봤던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에서 봤던 것처럼 말씀 자체를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에 가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 그러니까 뭐 세상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처녀라는 것이 교회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하죠. 10처녀가 있어가지고 천국문을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는 10처녀가 있는 것처럼, 처녀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을 가리키고, 또한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신부의 입장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마리아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주셨지만, 우리에게서는 보면 우리 자신이 처녀가 되고 우리 자신이 아들을 낳아야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데, 처녀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제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시면서 쭉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임마누엘이 된다는 걸 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자기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또한 임마누엘이 돼야지 하는 것이 성경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인데요.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해를 하기를 계시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 바로 전장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그 영적인 세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어떤 일을 쭉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는 읽으면서도 또 앞에 건 잊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시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장, 2장, 3장에서 쭉 가시면서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또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리라. 계속해서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계속되는 전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엘살하스바스가 우리를 계속 주장하고 계속 세상 교훈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귀들이라는 것이 악한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어떻게 하면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정말 그 자기가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사이냐 하면서 말씀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어디 여기 미용실에 갔다가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그 교회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차피 다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벙쩍아서 뭔 소린가 하는데 그걸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을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하늘로서부터 오는 천천히 흐르는 신라물을 받지 못하면, 계시를 받지 못하면 다 중구난방 세상적으로 자기들 뜻대로 해석할 밖에 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해서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종파가 다 다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쭉 그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쭉 가면서 이제 하늘의 전쟁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심판이 쭉 기록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20장쯤에 오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기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들에게 내주고 다 내주는데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생명책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생명책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심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가 영적인 그 하늘의 말씀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된 장광고가 같고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되는 진리와 영과 그 행위가 일치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시고 그 안에 이제 보좌에 앉으시냐고 해서 주님께서 이제 앉아 계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바로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모든 악한 세력과 거짓된 것과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낸 후에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고 22절에서 그렇게 쭉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하고 난 뒤에 끝에 가서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벌이라 이렇게 하시고 20절에 가서 끝에 가서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오셨는데 20절에서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쭉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20절에 1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외적으로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 육의 상태에서는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육의 상태에 말씀이 있을 때는 결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여 안에까지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 오셔야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도 하나에 걸리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상태가 되고 또 마귀들의 계계가 끝없이 있고 우리를 계속 참수하고 책망하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저도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게 저 따위야 이렇게 참소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세상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 정말 좋죠. 그런 사람들,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필요해요. 각처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핍박 안 해요. 다 칭찬하죠. 잘한다. 정말 그 사람 훌륭해.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안으로 못 가져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 조금만 소홀하다 보면은 비난, 참소가 이제 무수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천천히 흐르는 신뢰함을 계시의 말씀, 그것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고 허가 찔리는 거예요. 벌들이 와서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신성과 일치되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보시면은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28절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원래 크시다는 것은 아버지가 원래 선 자체시고 주님은 아들로서 진리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이리로 가서 하나가 되지 않고는 온전한 임마누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 진리의 말씀이 갔다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후에야 세상을 책망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계실 때는 우리가 온전하지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리와 하나가 되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 진리는 선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심으로 이게 하나가 되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람이 정말 진리를 잉태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아들을 낳아야 돼.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낳는 아들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오늘 찬송가도 그걸 불렀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말씀을 쭉 하면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말씀을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할 때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어떤 막 이렇게 감동 같은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그 전쟁들이 우리 안에서 치러지는 모든 전쟁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었을 때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가 깨끗하다, 수정 같은 바다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정 같은 바다라는 게 뭐냐면은 완전히 그 모든 교리들이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투명하게 다 이해가 된다는 그런 깨끗한 바다라는 뜻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지만 1급수에 뭐 이렇게 고기가 생긴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깨끗한 바다, 투명한 바다, 수정 같은 맑은 바다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일치하는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래서 일치한 하나님 장막과 하나 되는 그런 임마누엘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록 22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퍼스트 처음이라는 것은 퍼스트라는 것인데 그냥 가장 좋은 상태 그러니까 신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인간의 상태로 오셨다는 것이 인간의 상태 가장 작은 것 라스트라는 건데 주님께서 인간의 상태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시작과 마침이라 그 시작이라는 것은 주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끝이 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텔로스라고 해서 텔로스 이렇게 쓰는데 헬라말로 임마누엘이 텔로스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결론적으로 목표에 이르는 것이 바로 텔로스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가 줄 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내가 너의 상급이다. 창기세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상이죠. 그리고 14절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에 나간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하얗게 만들어야지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피에 빨면 하얗게 됩니까? 빨갛게 안 되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얗게 이제 빨아가지고 생명나무로 나아갑니다. 근데 15장에 가면은 15절에서 개들과 점성술을 달고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개, 점술가 이런 게 뭐 바깥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은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개라는 것은 그 탐욕적인 사람들, 육신에 속한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 점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걸로 점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뭐 신유운사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너 장래에 뭐가 어쩔 것이다 하고 막 점치는 사람들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음행하는 자들, 세상을 탐하는 자들, 살인자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생명 세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알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결국은 우상숭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세상 교훈으로 지어내는 자들은 결코 성 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그 악한 세력과 거짓된 말씀들을 세상 교훈들을 이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세계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진리와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모든 함께하는 그 하늘의 세계에 우리가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